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그를 모함하거나 위협했고 실제로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조건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고 풀려날 소망도 없었으며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고 쓸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또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조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초자연적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주를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나중에 믿은 분이든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오게 되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VIP 초청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세겹줄 기도회를 하면서 또 준비했고 11월 한 달 동안 VIP 초청 주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맡겨진 절박한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유일한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아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쓰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바울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얘기하면서 충성스러운 병사는 전투에서 앞장섬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의 고난일까요?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려서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의 삶은 구금, 매맞음, 조롱 등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가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그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의도는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기를 바라는 과장법적인 표현이나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고난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핍박과 투옥과 순교 등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숭고함을 위해서 일제의 치하에서도 갖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즉 투옥과 매맞음과 조롱, 심지어 순교까지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제도적인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분명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고난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스럽고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참을 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인내를 나타내는 동사 참으면의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서 현재형은 현재적인, 즉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현재형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반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의 참으면이라는 뜻은 지금 이 순간에만 참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참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내가 일회성인 단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공경과 역경과 어려움에 몰아넣는 고난 자체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거듭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의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끝나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거듭해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웅덩이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가 생명이 보존되나 싶더니 노예가 되어서 손발이 묶인 채 생전 보지도 못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곧 석방이 될 것 같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고난이 그치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고난이, 아니 더 큰 고난이 그의 앞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총리가 됨으로써 기근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되는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창세기 후반의 이야기에 중심적인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을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받았던 상급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믿음의 후배들이 인정해주고 따르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어 영보를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들은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을 잃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영광은 결코 한두 번의 인내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한두 번의 인내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에서 그처럼 인내를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광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든 얼마나 강도가 세든 간에 복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의 몫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0장 후렴 가사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것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 하루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감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릴레이 기도로, 새겹절 기도회로 VIP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11월 한 달 동안 좋은 결실로, 놀라운 결실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VIP를 위해 기도함으로 준비했는 것을 이제는 찾아가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했던 VIP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천국의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없이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농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를 했습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분들이 피택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피택되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훈련 기간 동안 잘 준비되어서 피택받는 시간까지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되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립개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하신 바대로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마음으로 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 주의 이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제 수능이 불과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결과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끝까지 건강함으로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당일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